이제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부터 초반에 이제 솔로몬 얘기가 이제 중심으로 되지만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이 두 왕국의 이야기가 이제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북이스라엘 그 열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는 그런 남유다, 그렇게 두 나라로 이제 분열되어서 두 나라니까 이제 왕도 둘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왕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어떤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왕은 마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그 왕과 또 르호보암 왕의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아주 귀한 도구였죠. 그들의 어떤 권력에 의한 압제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안타깝게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가 범한 중대한 범죄는 눈에 드러나는 중대함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별것 아닐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죄가 중대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뭐 대단하심, 하나님의 어떤 위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실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냐,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예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당시에는 성소가,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지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가니까 혹여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 뺏길까봐, 남유다의 마음 뺏길까봐, 그래서 나를 이제 나중에 결국엔 죽일까봐 거기 가는 길을 차단하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성소를, 제단을 두 개나 세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과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과 남유다의 경계겠죠. 거기에 이제 성소를 지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원래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소는 한 군데만 세우라고 하셨어요. 예배는 한 군데만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 그런데 여러 군데 세운 거예요.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이것을 또 바꿔버렸죠. 가장 중요한 어떤 성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요. 또 그 성소를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또 중요한 거, 그 성소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죠.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야훼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또 그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레위 지파, 또한 레위 지파 안에서 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또 뭘 바꿔버렸습니까? 절기 있죠, 절기. 절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오늘이 석가탄신일, 오늘 뭐 공휴일이잖아요. 이거 정해진 날 아닙니까? 음력이지만 정해진 날이잖아요. 절기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절기도 날짜를 바꿔버려요. 원래 절기에 뭐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꾼 게 사실 뭐 대단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뭐 살인을 했습니까? 뭐 청부살인을 했습니까? 뭐 다윗처럼 뭐 간음을 하고 또 간음한 다음에 뭐 청부살인, 뭐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정한 거예요. 우리가 좀 편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 그 기본 그 기저에 깔린 게 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 누구를 존재, 어떤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그 여로보암에게 또한 하나님도 마음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여로보암에게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예언자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남유다에서 온 거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김일성이 막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너씨 막 이런 하는 거 똑바로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실까요?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이 예언이 선포됐냐면 이 여로보암이 이 성전의 분향단에게 분향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것도 걔가 하면 안 돼요. 왕이 하면 안 돼. 다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단을 향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그 예언자가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려 이제 300년이 지난 이 요시아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이제 앞으로 남유다에 한 30년 있다, 300년 있다가 이제 등장할 왕이에요. 그가 왕이 돼서 지금 베델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살해할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그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차 니를 다 죽을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이 성소, 이 제단,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 왕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징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 뱀을 변화시키고 나일강을 물로 피로 변화시키고 그런 기적을 징표를 보인 것처럼 지금 어떤 징표를 제시합니까? 지금 그 제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질 수 없죠. 갑자기 있는데, 그렇죠? 이 강대상이 갑자기 갈라질 일 없잖아요. 거기가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이니까 태우니까 그 재들이 막 쏟아질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 징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왕이 분향단에서 막 분향하고 있는데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아주 의식을 탁 치르고 있는데 어떤 한 인간이 와가지고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인간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저주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죽여야죠. 그렇죠? 지금 여러 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저자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명령을 할 때 저자를 잡아라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그 사람이 향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손이 그대로 마비가 되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굽힐 수가 없는, 오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로보암이 꼬리를 내립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태도가 아주 급변하죠, 그렇죠? 그렇죠? 왕으로서 뭐 화가 나가지고 저자를 잡아라 했는데 또 손이 마비되고 막 못하니까 아이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좀 빌어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태도의 급변도 재밌지만 여기 있는 표현이 참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운표 보시면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 왜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무슨 그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훼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믿고 있는 여로보암이 정말 기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존재가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 예언자가 하는 그 예언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 이거 뭐 개념 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신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적 예식은 예배당 안에서 유대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고 있지만 정말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예언을 하는데, 아유 저거 너의 신이 날 좀 구해, 너의 신이 나한테 지금 진노한 것 같다. 근데 그 신이 아니라냐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였던 것이고, 그 시간이 완전히 고착돼 있던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지금 사울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간단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게 압축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결을 잘 깊이 잘 보면 따라가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떠난 그 표현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사울도 그렇잖아요. 여로보암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의 안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냥 다 보여는 거예요, 그냥 이 표현 하나에. 근데 반면에 뭐 다윗 이런 애들 보면, 야 자꾸 애들이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어떤 표현 하나하나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막 느껴져요. 그 행동 하나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이 표현이 여로보암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떤가, 여로보암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서 있는가를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뭐 기독교 신자로서 뭐 수십 년을 살아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지난 주일날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이단에 빠지는 뭐 중직자들이나, 네, 또 뭐 심지어 뭐 목사, 뭐 전도사, 장로, 뭐 권사, 뭐 다 빠지잖아요, 뭐 이단들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참 안타까운 얘기지고, 안타까운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식, 좋은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잘 함양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아주 견고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죠. 그렇게 또 비니까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도하니까요, 은혜를 구하니까요, 또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깨달아야 돼. 이럴 때 깨달아야 돼. 고쳐졌다, 아싸, 이러고 끝나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 같은 뭘 오므려 그냥 나머지 4지도 다 마비시켜 버려야지.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만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런 기껏 말했더니 그대 하나님, 야 4지 다 마비시켜 버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저 혀를 마비시켜 버려 그냥. 저 듣기 싫다 막. 주둥이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왜 은혜를 베푸겠냐? 왜 고쳐주시고 하나님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약을 주셨겠어요? 다시 건강하게 살으라고. 근데 뭐 안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쳐지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뭘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정치꾼, 종교꾼, 그러니까 꾼이죠. 꾼 같은 마음이니까 딱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또 얻기 위해서 내 집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그런데 뭐 선물도 주겠다고, 뭐 선물이 뭐 보통 선물이겠습니까? 왕이 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 왕실의 재산, 그러니까 뭐 나라의 절반을 줘도 내가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하나예요. 주님께서 그 예언을 하러 올라갈 때, 북이스라엘 올라갈 때 너가 밥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갔다 오는 내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물도 마시지 말고. 극한의 금식이죠, 그렇죠? 금식 중에 금식도 여러분 좀 약간 등급이 있는데 최상 등급, 물도 마시지 않는. 그리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온 길로 되돌아가. 갔던 길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길이 딱 정해진 길이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가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에게 이 예언한 이 한마디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난의 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영광의 정점 아닙니까? 내가 이제 왕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왕도 깨갱하고 막 이제 왕이 막 날 초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역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내가 주의 종이구나. 죄송합니다. 제 업계 얘기를 하면 제 같은 다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잘 나가시던 목사님들이, 잘 하시던 분들이 금식과 경건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당시 정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영광, 그 이후에 그 전리품을 이제 막 기쁘게 정신없이 취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땅한 건지,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그가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 시간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 단락이 뭐야 이거?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크게 크게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오늘 이야기에서 힘을 가진 사람, 즉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봐도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올라올 때까지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걸 걸어왔으니 여러분 그 행색이 어땠겠어요? 아주 초라하고 볼품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 뭐 드라마로 만든다면, 또 뭐 그림을 그린다면, 여로보암 왕은요 아주 힘 있는 권세자로 그릴 것이고 보여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볼품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뭡니까? 그 보여지는 것들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가진 자가 왕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진짜 권세자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요 그 손짓 하나로 사람을 잡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을 뻗잖아요. 저자를 잡아라. 잡아서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기의 손 하나로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살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야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이 장면을 적용하자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베풀어 주셨겠어요? 그냥 그의 손을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너에게 있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너가 가진 그 힘이, 권력이, 그 모든 그 존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어야 돼요. 언제든지 사람을 부릴 수 있었던 내 말과 내 손에 그 권세가 완전히 무기력해졌던 마비되었던 그 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달는 게 뭐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힘이 아니었구나. 나의 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 참 죄송한 얘기지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 게 없어요. 그렇죠? 내 게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많죠. 뭐 예를 들면 무형 유형의 뭐 예를 뭐 돈이 있고 뭐 집이 있고 뭐 차가 있고 뭐 그렇죠. 또 뭐 무형의 거 있죠. 뭐 내가 가진 뭐 은사들이 있겠죠.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뭐 머리가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뭐 뭘 잘 만든거나 그게 다 내 거 같잖아요. 내 거죠. 그렇죠. 내 거죠. 네, 내 거 같죠. 그렇죠. 다 내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일어서 다 내가 취한 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성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순간 내 뻗은 손이 그 힘이 아무 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내 집에 어떤 뭐 화려한 것들, 뭐 아주 귀한 예를 들면 뭐 가방이 있고 뭐 귀한 명품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막 다 모아가지고 막 장식장에 다 막 비치해 놓고 막 되게 만족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시한부의 선고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권세자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생과 사를 정하시는 주권이 계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요 그분 앞에 서면요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왔으니 얼마나 막 담대하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예언자 노릇 진짜 못하겠다. 빨리 하고 가야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우 힘들어. 빨리 선포하고 가야지. 근데 여러분 그 볼품없는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요.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그 어떠한 세상 권세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 사용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렇죠? 여로보암처럼 그 힘이 정말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내 입에 주어져 있으면요. 우린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나 한계를 마주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치 여로보암처럼 그 권세자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간으로 겸손한 인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꼭 종교적인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게 그 세상에 아주 중요한 저는 이치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요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왔다,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요, 여러분 그 힘이요 사실 그 사람을 삼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근데 그 힘이 내가 취하고 내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힘을요 보세요 또한 잘 사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늘 상기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냅니까? 그 주신 복과 은혜와 권세와 힘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힘을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울이 실패한 이유, 다윗도 실패한 이유, 솔로몬도 그렇고,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왕들의 실패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것들이 순간 까먹어, 잊어버려. 뭘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힘과 이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가 취해, 내가 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이 잘 빠질 때 우리가 정말 이게 좋은 기회예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1년 넘게 여로보암 솜처럼 마비되는 거야. 뭐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가 참 유지되는 게 신기해요. 유지되는 게 신기해. 진짜 매달 진짜 뭐 그냥 가까운 분들이시니까 다 가깝지만 여러분 매달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1년 넘게.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모이지 못하니까 뭐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비된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게 오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세요? 매주 매일 진짜 매일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잘 예배할 수 있게 어떻게 도울까? 이런 고민이 뭐 거의 번민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매일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목회자니까 또 보이지 않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런 고민은 근데 막 고민을 하지만 뭐 할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한돼 있고 뭐 온라인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제가 이 시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하면서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요 예배하는 모습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삼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진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게 할 수는 있죠. 인간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있어. 그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 근데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깨달아요, 계속. 예배당에 뭐 다 왔다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 자신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유명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뭐 유명한 인물들도 아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어. 왜 이름이 없을까? 다음 주에 이름이 없는 이유가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이름이 없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 이 말씀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여러 번의 상황을 우리가 반대로 잘 적용하면, 반면교사로 잘 삼으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이 역사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진정한 권세, 진정한 힘,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운 시절이나 또 그냥 평범한 시절이나 아니면 또 내가 잘 나갈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그 주신 분을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말씀이 증언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